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쁘고 복된 아침을 맞이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5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아침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시고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9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다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시작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과연 찾으라는 것일까요? 앞서 보시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좀 뉘앙스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짜 명령을 하셔서 예루살렘의 그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나중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진짜로 찾아보라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가 예언서라던가 이 어떤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도 열심히 제사 드렸고요. 명절도 지켰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하는 맹세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맹세다. 즉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린 혹은 믿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읍과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서 천사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그 성읍 안에 있다면은 그 50명이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같이 멸망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만약에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이 다음엔 조금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다시 숫자를 줄여서 물어보게 됩니다.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40명이 있다라고 하면 30명이 있다라고 하면 20명이 있다라고 하면 단 10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단 1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본 구절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곳에는 10명도 되지 않는 그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10명도 되지 않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대답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도 대답을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에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도 정말 의인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대답에는요.
예루살렘에는요, 남유다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주님의 눈이 진리를 찾고 계신다. 즉 주님의 지금 이 보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맞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게 되면은요,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어.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어서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최소한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는 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5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묻죠.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부유한 자들, 힘이 있는 자들, 강한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길과 법을 안다고 하면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즉 하나님의 그러한 길과 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6절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그들의 반역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징계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겹쳐져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단 10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 정말 주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은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정말 이곳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로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유다는 또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도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의로움이 없는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상태가 바로 이 유다의 상태다라는 것을 짚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도 반응하여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7절의 그 첫 문장은 한편으로 저에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 같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반어법적인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맞지 않으시고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고 계셨지만 그 자녀된 백성 남유다는 죄악의 길에 빠지고 빠져버려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진노가, 그 분노가 임할 때까지도 전혀 아무도 그 누구도 뉘우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서 다시금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반복하면서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을 강조하시고 결국에 이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최후도 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 그리고 또 이 유다와 비교되어서 이야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타락해버리고 그 죄악에 한없이 노출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된 모습조차도 끊임없이 자비와 용서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고 악을 벗어나는 변화의 출발이 없다면,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에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이겠죠.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변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변화의 길로,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유다를 향한 진노, 이 예언자의 경고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남유다의 모습을 또한 마음에 담아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주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행하고 주님의 그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과 결단과 변화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그 한없이 자비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또한 바라며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